여러분 도올 김용옥이를 아시죠? TV에서 노장 사상에 대해서 연속 강의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양의 중심은 뇌고 동양의 중심은 오장육부인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오장육부를 이 도올 김용옥은 배때기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입을 통해서 이 배때기로 들어가는 것은 땅이고 코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왜 그것이 땅이고 하늘인지에 대한 근거는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김용옥이의 뇌피셜이에요.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이 손자의 배를 만지면서 할머니 손은 약손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때기가 모든 것을 소화해내는데, 서양은 뇌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만복의 근원은 배때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궁금한 것이, 서양이 뇌를 중심으로 해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것은 어디를 근거로 한 거죠? 누가 그런 주장을 한 거고 무엇이 그 근거일까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로 세상을 분별하고 사람을 판단하니까요. 문제는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것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도표로 이야기를 하면 33절로 36절에 내 속에 있는 빛이라는 말을 하신 뒤에 오늘 본문 37절서부터 다음 주 본문인 54절까지는 어두움에 사로잡힌, 빛이 아니죠, 사로잡힌 바리새인이 나오고 다음 주에는 율법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본질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인 공의와 사랑 대신 비본질인 율법의 외적인 것만 강조를 하는, 그들의 거짓된 종교성을 폭로하는 내용이 오늘과 다음의 본문이죠. 그 중에 37, 8절을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이 결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의식은 위생상의 이유로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세상에 부정한 것을 만져서 생긴 이 오염과 더러움을 깨끗게 하고 씻어버린다는 종교적 상징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원래 제사장들에게만 요구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그 본질인 정결과 거룩은 사라지고 오직 손을 씻는가 안 씻는가, 그래서 이게 물통에다가 손을 박박 이렇게 씻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살짝 물에다가 살짝 했다가 튕기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가식이죠. 그런 비본질적인 의식과 규칙만 남고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강요하기 시작을 하고 그걸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38절 하반절에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39절 4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 여러분, 어디에다가 밑줄을 해야 할지 딱 나오죠. 겉과 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겉모습을 경건의 모양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필요한데, 이 삶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속이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드러난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도 않는데 우리는 자꾸만 겉모습을 포장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 알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밖과 속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아들은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서울에서 엄청난 직위를 가지고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도 시골에 있는 엄마 손 안에 있는 자식하고 똑같아. 그를 낳았기 때문에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속도 알고 겉도 알고 다 아신다. 내 마음도 아신다.
아무리 우리가 11조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기도 같은 종교 행위로 그럴듯하게 꾸며도 내 마음의 진심을 하나님이 아신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으로 포장을 해도 하나님은 감추어진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다 아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요구하신다. 속에 뭐가 있느냐?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겉을 꾸미고 속은 오염된 채로 포장해버리고 말아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마음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계시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좌정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주의 영인 성령님이 나를 성전으로 삼고 내가 성전다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요거를 하나님이 보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로 3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30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만약에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면 나도 근심하고 기쁨이 없고 우중충하고 우울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뭐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까요? 그게 31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오늘 본문에 탐욕과 악독하고 비슷한 이야기죠. 성령님은 뭘 근심하시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면 노재석이 너는 목사가 되어가지고 방언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너는 신비체험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 이거 가지고 근심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근심할 때 저놈은 예수를 20년 믿었는데 신비체험을 한 번도 못해서 이거 가지고 걱정하지는 않아요. 왜? 그것은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이 신비한 체험을 맨날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근심한다, 안타까워한다는 말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고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해서요 20만 원 상금금 걸 겁니다. 제가 읽은 성경에는 없어요. 혹시 모르죠, 외경이나 가경에 있는지는. 성령님은 말이죠, 뭐를 근심하느냐면 우리의 성품이 악독한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우리의 행동이 탐욕이 가득한 것을 근심하고요, 우리의 행실과 마음 씀씀이가 분노와 떠드는 것과 독설과 중상모욕과 모독과 남을 회방하는, 말하자면 남을 해치려는 악의를 품고 살면서도 교회 집사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근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게 32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을 거룩으로 포장했지만 마음 성품은 악독하고 탐욕스럽고, 이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실예를 드는 것이 41절로 44절입니다. 그 중에 41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외식 신앙의 하나가 구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외식에 대해서 말씀할 때 첫 번째 신뢰를 구제로 드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까지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들지만 실은 사람이 칭찬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내가 영광 받고 싶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람 앞에,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해요.
나팔을 분다는 게 뭐예요? 나는 이 신앙이 이렇게 좋다. 그걸 보이려고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교회다를 보이려고 구제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우리는 이걸 못 버려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믿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사람 앞에 나팔을 부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4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밑줄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뭐냐? 어떤 사람은 이것을 39절에 나오는 대접의 속, 즉 접시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접시 안에 100원만 있으면 100원만 구제하면 되나요? 이런 해석은 저는 동의를 못해요. 물론 성경학자가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두 번째 해석은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은 40절 바로 앞에 있는 40절에 겉을 만들고 속도 만드신, 즉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겉과 마음을 다 만드셨는데 그것과 연결을 해서 너희가 구제할 때 너희의 마음을 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11장 전체의 맥락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 어떤 마음을 담아야 하느냐 할 때 35절을 보면 내 속에 있는 빛이라고 했고, 이 빛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말씀의 정신, 다시 말해서 네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말씀의 정신을 품고 구제를 하라. 이게 성경적인 정신과 원리를 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으로 헌신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 헌신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헌금을 해도 우리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1,000만 원을 매달 11조를 하는 사람과 20만 원 하는 사람, 누가 더 기쁜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요, 20만 원도 1,000만 원도 아니고요, 마음을 담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영국의 레틀경이라는 사람이 해년마다 연말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핸델의 메시아 연주를 해년마다 한답니다. 근데 메시아 오라토리오의 절정이 할렐루야 합창이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합창이 끝난 뒤에 소프라노 가수가 내 주는 살아계시고 하는 그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이거를 이제 부르게 됐는데 아주 정확한 음정의 박자의 아름다운 음색의 감정 표현을 해서 이걸 불렀답니다. 관중들이 다들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틀경이 지휘봉을 내려놔 버렸습니다. 지휘를 하다 말고 소프라노 가수가 노래를 하는 중간에 지휘를 중단해 버린 거예요. 지금 연습 아닙니다. 실황입니다. 실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가수도 깜짝 놀랐고 또 단원들도 깜짝 놀라고 또 이 악기 오는 분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레틀경이 소프라노 가수를 향해서 당신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 당황해가지고 예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부르세요. 이 가수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음정, 호흡, 박자, 음색, 감정, 이거 일체 이런 걸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다시 부르세요. 이 말에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다시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음정도 틀리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중석에서 우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박수가 아니라. 똑같은 노래를 똑같은 가수가 똑같은 시간 장소에서 불렀는데 다른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담겼느냐 담기지 않았느냐. 마음이 담긴 곳에 감동이 있고 믿음으로 말하고 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곳에는 고통도 딛고 일어날 소망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예는 11조예요. 그게 4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히 드렸어요. 그런데 11조 정신을 망각했습니다. 11조 정신이 뭔가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11조 정신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11조는 율법이라 신약시대인 지금은 11조 할 필요가 없다라고 현혹하는 유튜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했으니까 11조는 하나님의 뜻이죠. 다만 11조는 복받는 비결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11조는 복받는 비결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을 고백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본문의 예수님은 이 11조보다 더 중요한 그 본질,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의와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공의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고 돼 있어요. 원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공의가 뭐냐? 이게 크리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재판과 관련돼 있고 이것이 정의가 실현되는 공정한 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정한 재판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가난한 자에게는 더 주고 연약한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힘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힘이 되어주는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인간에 대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공의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조가 왜 그런 정의고 공의가 되느냐, 왜 자비가 되느냐 하면 11조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몇 가지 용도가 있어요. 첫째는 11조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토지가 없는 이 사람들의 생활비예요. 두 번째는 나그네와 고아와 객과 과부에 대한 구제로 이걸 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전 운영 자금으로 써요. 11조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 운영이라는 거 빼고 두 가지는 다 구제와 관계가 되는 거죠. 누군가를 돕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의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조 마태복음 2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 중요한 것을 공의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마태복음에서는 의와 인과 신이다 그래요. 근데 이게 공의와 하나님 사랑하고 같은 겁니다.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세 번역은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인애와 자비와 긍휼,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끝까지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실천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라기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11조를 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국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인 거죠. 신앙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형제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11조 정신인 거예요. 그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거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 다 한 후에 여유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 말고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데 나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맨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고 다 떠나도 끝까지 내 곁에 남아주셔서 위로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쫓는 외식적인 삶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습관을 많이 가져야 하는 겁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런 습관을 만들어 갈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사람은요 11조를 5원을 내도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친구가 못된 사람은 11조를 1억을 낸다 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억지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하는 신앙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기쁨이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34절, 33절, 4절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자, 오늘 말씀 전체를 도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장소에서 대접받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바리새인들의 허욕을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장로들이 어디에 앉았느냐면 회당의 맨 앞에 토라가 놓여져 있는, 토라 두루마리가 놓여져 있는 그 옆에 장로들의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회중을 바라보고 앉는. 우리 한국도 지금부터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장로님들 석이 회중석에 있지 않고 따로 성가대처럼 이렇게 따로 옆으로 나와 있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앉았다 그 말이에요. 회중을 마주보고 있는, 말하자면 회중하고 좀 높은 자리에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높아지고 거치례를 하는 거예요. 대접을 받는. 세상의 평가에 민감했다는 거죠. 당시에는 관례적으로 학식이 낮은 사람이 학식 높은 사람에게 인사를 했답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인사를 받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를 했대요. 문제는 4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의 그런 거칠에는 사람들이 알아보기가 어렵다. 왜?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덤 속에 뭐가 있죠? 시체가 있어요. 시체가 어떻게 있죠? 썩죠. 썩으면 어떻게 되죠? 부패해서 냄새가 나죠. 그런데 평토장을 해서 이게 이렇게 그 무덤 봉을 씌웠으면 저기 무덤이다 하고 가까이 안 간단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무덤에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 근데 평토장을 했으니까 그 위를 그냥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 무덤과 접촉을 해도 내가 몰라.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런 종류가 됐다라는 거죠. 외식의 가면을 쓰고. 저들은 무엇을 감추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인간이 쓴 가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인간이 쓴 가면 중에 제일 위험한 가면이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종교 가면이랍니다. 여러분 종교의 가면이 왜 제일 위험할까요? 종교의 가면은 그 사람의 속과 관계없이 깨끗한 것처럼 보이게 해주니까. 위장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당을 아름답게 꾸미고 화음이 잘 맞춘 성가대를 운영을 하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에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을 자랑을 하는데 그 속은 하나님 사랑, 인간에 대한 그런 존경과 자비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교제하고 돌보고 섬기는 것을 외면해요. 그렇다면 그건 평토장한 무덤 같은 거죠. 종교 행위 속에 나를 높이고 대접받으려는 탐욕이 가득하고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없는 악독한 마음을 종교로 감추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시간도 재능도 자기 공덕과 이룬 명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담긴 마음을 원하고 온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성스럽고 신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앙의 형제자매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손을 잡아주는 그런 공의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드려라 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자. 신앙의 기준이 그거고 성도의 삶의 기준이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겸손과 은혜,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삶으로 물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